예배를 시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처음 뵈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샬롬 해볼까요? 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발레세움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여행 중에 또 발레세움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신 후에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가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하네.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주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해.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니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정성하게
것은 나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르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찬양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은 나의 확신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사업장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주님 앞에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래, 아버지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가운데 이 시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귀를 오늘 주님의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도 찾아가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시소 주의 아름다우신 보면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생애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송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의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더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보살핌 아래 건강함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복신앙의 바탕 위에서 물량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개인의 이익과 보고 추구하며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관계에 있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과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소리를 듣고 돌볼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성품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은 너무 불필요한 걱정과 생각들로 인하여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운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혹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무언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모든 이들에게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외에도 주님의 축복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업장들이 더 확장되고 번창하여 주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교회의 미래인 키즈 글로리아와 유수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이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 미래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목사님과 이상민 사모님을 비롯한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왕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여 뿌리는 씨앗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모든 일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손길들이 넘쳐나는 그런 발리 세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헌탁한 발리 땅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11조와 또 모든 감사의 제목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들의 감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삶의 현장 속에서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450만 명의 영혼과 500여 발리의 한인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귀한 선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아버지는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 기관들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러한 글로벌 영적 리더를 양육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송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부서들마다 청지기와 그리고 섬기민들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더 나와서 정말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에드먼턴인가요? 네, 제가 희미하게 글씨가 네, 중앙 장로교회 박민성 우리 성도님 가정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신 우리 큰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일산 제자광성교회 신혜진 집사님 가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시네요. 네. 예, 경기도의 광영교회 임경호 성도님이십니다. 여행 오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행 오신 분들도 한 번 와서 예배드리시지만 우리 아래 수영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들과 또 자유인으로 현대 선배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주신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 모임에 많은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청직이나 섬김이 되신 분들은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원 식당 공사 순서 보시고요. 하반기 정교회 성경 퀴즈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고린도전서 여러분 3개 성경 말씀이지만 사사기 16장밖에 없고 룻기는 4장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도원별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스원도 소그룹이 있죠, 그죠? 그 유스원도 소그룹별로 진행하고 기주 글로리아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소식은 발리세움한글학교, 저희 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발리세움한글학교 백범일치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사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교사들하고 학생하고 다르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세움한글학교 최초로 백범상은 최고의 상이거든요. 상품이 무려 500불입니다. 이번에 이소율 학생이 백범상을 수상했고요. 통일상은 또 교사에서 교사는 5명만 딱 시상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최상대 장로님께서 시상을 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이따가 혹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멘? 네. 너무 티내지 말고 준다고. 네, 그리고 청소년권 발표 이제 제전이 있는데 10월 15일부터 16일 날 청소년권 발표 본선을 진출했는데 윤혜린 학생이 이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선전을 이제 통과했다는 것이 축하할 일입니다. 어쨌든 축하하고요.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했는데 보통 한 학교에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참여한 친구들은 또 따로 별도의 시상을 한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강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4 ayat 25 sampai 35.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싫어해서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대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야말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만 바라볼 뿐 그 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승장을 경험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중에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길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막 환호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갑자기 식어져 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어떤 팬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끝까지 고난받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용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와서 때로는 죽고 와서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러면서 자꾸 양다리를 걸치거나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걸었다 이렇게 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고 있는데 많은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키사라는 것은 갑자기 돌아보면서 그 무리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류는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어떤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나도 좀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놀라운 진리가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나라의 큰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겠지.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권세를 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는 신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설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에 사실 부담이 됐어요. 야, 제자가 되는 것도 힘든데 제자의 사명을 다한다니 이거 정말 너무나 우리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큰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어떤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간 설교 내용이 약간 무거울 수 있습니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다 받을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결국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족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주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치러야 할 대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2010년도에 발리에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건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고 6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와서 인도네시아 말도 해야 되고 또 영어로 수업하니까 영어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막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발리는 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그분들 왔을 때 아이들을 집에다가 두고 그냥 가야 되는 그 안타까운 그 부분들이 많이 또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또 이 부분에 많은 부담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에 결단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내가 부모님을 좀 모시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히려 가족을 버리라고 미워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고 해서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졸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졸다가 이 부분을 잘못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고 하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예수님보다 가족을 좀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 사랑해야 되죠.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그 일에 몰입해버리면 내가 구원해야 될 가족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옆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많은 다른 불신자들에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에만 힘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미워한다는 것은 가정을 내팽개치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께 그냥 효도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좀 여러분이 제발 너무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힘쓸까봐 제가 좀 가정을 돌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그 분위기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여러분한테 제가 권면드렸죠. 이 시대는 사실은 오히려 반대예요. 교회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좀 설교가 길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었어요 하면서 따지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새벽 기도에 제가 설교한 건 아니고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 예배실 입구에다가 누가 써놓고 갔어요. 설교가 너무 깁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그걸 갖다가 벽에다 붙이고 갔어요. 물론 뭐 그날따라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어떻게 뭐 20분이 아니면 25분을 아주 정확하게 칼같이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 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냥 넉넉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번만을 붙들고 가는 아이들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죠. 아니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오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든 자신이든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인천공항에 빠져나올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마치 제가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시고 아마 여러분도 고향을 떠나온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발리에 오셔가지고 마침 저희 교회 어떤 지금은 그 집사님이 발리 안 살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풀빌라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빌라 가가지고 수영장에 제가 어머니를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업어서 드리고 같이 수영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듬해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발리 오기 전에는 그냥 제가 발리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제가 옆에서 못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타국사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고 가족을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참을 수 있지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픔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도대체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가족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에 틀어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좀 가사가 와닿는 그런 찬양이 하나가 이제 들려주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사예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 부분이 참 가사를 너무 아름답게 줬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가족들과 헤어져라, 뭐 가족들을 미워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게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예수님이 바울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그 가사가 이렇죠.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참 별단의 찬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추가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하고 내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두 번째 대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두 번째 대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제자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냐면 망대 비유가 나오고 있죠. 혹시 어른들도 망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죠. 저 망대라는 건 뭐냐면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성에다가 이렇게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높은 이렇게 세우는 그런 성문 위에 세우는 그 어떤 파수대 같은 그런 건물을 망대라고 합니다. 만약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한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전에 어때요? 계산을 하고 시작을 하죠. 어떤 건물이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건물을 기초를 어떻게 하고 구조공사를 하고 나중에 어떤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나중에 인테리어까지 했을 때 얼마까지 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한 이후에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하러 나가는 왕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가려고 하는데 자기네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돼. 근데 적군은 20,000명이에요. 싸워서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싸울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계획되는 진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어려움도 없고 늘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신앙의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항상 편안한 길이고 항상 안전한 길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못 배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오늘 추스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큰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길, 위험한 길이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세 번째는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치러야 될 세 번째 가치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헌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고 뭐 팔고 해서 다 헌금해라 뭐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써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유재훈 집사님이 기도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 정말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정말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지만이 우리가 참된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은 여러분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때로는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중노라.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중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비유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맛을 어떻게 냅니까? 소금은 나는 가만히 있고 맛을 막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금은 뭐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녹아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녹아져서 아예 사라져버려야 온전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미랄 정신입니다. 제자의 삶의 원리는 미랄 정신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만 나는 녹아지지 않을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치르는 대가가 더 크고 더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위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삶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게 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맛을 잃었을 때
수치를 당하고 버림받으어서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더 달라고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낭비한 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공허함을 느끼거나 후회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요즘 주위에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소그룹 모임에 그 찬양을 뭘 했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그 찬양의 후렴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그 연약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알량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꾸 자랑을 하거나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내 가진 어떤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꿈인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12 제자들에 향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또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리고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하나의 착각은 뭡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의 삶이라고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형제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어떻게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는 어떤 장로님들에게만 권사님들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0대 유수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좀 특별한 말씀이 한 구절이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35절을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럴 열심과 그런 열정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왜 우리가 부모 애들한테 그러잖아. 야, 아빠 말 좀 들어. 그거 뭐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엄마 말 좀 잘 들어. 그거는 엄마 말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잖아요.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순간,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담으로만 다가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의 큰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절 가사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경제적인 성장과 또 AI 인공지능이 발달한 그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려놔버리고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지고 가는 십자는 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배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금 주님이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일 다 할 수 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우리의 신령 주의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옆에 가족이나 함께 중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옆 사람의 손을 조심히 잡으십시오. 혼자 기도해도 좋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꼭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더 손을 잡으십시오.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를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우연히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붙들고 가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애썼다, 정말 수고했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발리 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인격과 형상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